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인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발라낼 게 있다. 서로 모순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성경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뭐하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이니까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역사도 아니고 얼마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온 뒤에 이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신다. 근데 반드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던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은 정복전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고 불순종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로 일부러 남겨두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첫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속에서는 나타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의 수나 군대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 그리고 군사들의 용맹성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직접 해보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통쾌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가 뭐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패배하고 또 거기에서 그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어이없을 정도로 그냥 쉽게 또 이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항상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은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제 2세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4년을 기독교 교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사회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홈스쿨링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직접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어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 4학년을 했는데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실력이 없던 그런 아이들을 뭐 아주 탁월한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게 됐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게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이제 우리 애들도 좀 가르쳐줘라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아차 싶어서 다 이제 흩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정말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와 동시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주권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내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승리와 이 주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거나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불순종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저질러진, 이미 엎질러진 그 물을 주워 담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시험한다,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이라고 한 것과 4절에 가면 또다시 시험이 나오잖아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1절은 시험하려, 여기는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승리의 주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4절에서는 무엇을 시험한다 그래요?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승리한 승리를 경험했을 때 우리들 안에 드는 것이 뭐예요? 교만과 이런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번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 같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과거에 하지 않았던,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다른 것을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 가면 다른 것을 불순종해요.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있죠. 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내가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것들을 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뒤떨어졌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평은 계속 확장됩니다. 계속 확장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요,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왜요? 성령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1점 몇의, 그러니까 1점 몇 배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목마르고 매일 배가 고프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재예요. 그래서 만족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결핍이 나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요, 현재의 삶이
확장이나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도 깨졌잖아요. 그거 더 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환경이 지금 나에게 불행한 환경이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럼 현재의 삶은 불행한 삶 속에 있는 거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딱 깨트리고 보면 이게 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더 크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니까 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으라고 그냥 그 노예 생활에, 고된 노예 생활에 그 탄식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까지 들렸겠냐고요. 그래서 구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왜 구해가지고 이 광야에 들여다 놓아가지고 이러냐고.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뭐 넉넉하게 메추라기로 확 쏟아주니까 또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막 그냥 재탕 삼탕 하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끓여서 이렇게 사골 끓이듯이 끓이면 안 되고, 과거는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내가 어떠했던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던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항상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그건 다 잊어.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느낌, 내 마음, 여기에만 중심을 둬. 그 변덕을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걸 못해요. 우리의 변덕을 하나님도 못 맞춰요, 그는. 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는 시간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지 않다고요. 우리는 달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다르게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더 거룩해져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일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차라리 아예 그냥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사는 사람들,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겠어요? 무조건 감사한 거죠. 아이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아이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덜 힘들고, 아이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긍정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다 좋으니까 괜찮다. 이게 이제 어른들이 그 후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하는 미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또 다른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죄가 고개를 들고 나와서 불순종하게 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거를 그대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한 것들인지, 또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이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 그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창조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셔서 해결해야 되나요? 자식을 낳아놨으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거죠. 다만 부모는 도와줄 뿐입니다. 사랑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들의 의무가 자녀들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의무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의무가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결과가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드러내신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요, 계속 죽여나가고 날마다 거룩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가면 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들 싫은 겁니다. 싫고요. 힘들고요.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그런 힘듦 뒤에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들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애써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저지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남겨놓은 이 죄들, 이것이 여기서는 이방 민족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일부러 남겨놓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끊지 못해서 우리가 결별선을 하지 못해서 끌어안고 사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 닮은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고통의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환경과 상황만 바뀌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목표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내려놓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남겨놓은, 아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불순종과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신다 하시며 저희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원인과 책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과 시련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